히브리서 12장 오늘 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이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고 우리 자신들과 이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할 때 주님 홀로 나타나셔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함께 이 말씀에 공명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놓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22절에서 시온산의 비밀,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련된 영광된 어떤 그 비전,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23절에 연결된 총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행사를 얘기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엄청 비밀이 크게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요,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깊숙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더 깊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 언제일까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구원받은 날, 내 주에 도 처음 받은 날, 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온 날, 내 이름이 틀림없이 하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는 날 기록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마귀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까 너희가 마귀가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흠정에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그 세상 죄라는 게 온 세상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만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온 세상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용서를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고, 어린 양의 죽음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이 효능이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느냐에 대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주님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저는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족속에게, 모든 언어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요, 모든 인류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들도 기록되었겠네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기록되었겠네요. 맞아요.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다 기록되었으면 다 천국 가겠네요. 네. 한 가지가 조건입니다. 저는요,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요, 이 성경에서 깊이 읽다가요, 놀라운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하느님 나라에만 있느냐, 이 땅에는 없느냐. 저는 이 성경책을 놓고, 이게 생명책이다, 딱 이게 이제 마음에서 딱 잡히면서, 생명책이 하나님의, 내 인류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이름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발견 못하고 죽으면요, 죽을 때 그의 이름이 싹 지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뒤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끄트머리 22장 19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저는요, 이거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감히 보태거나 성경 말씀을 빼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형벌을 한다는 것만 갖고 생각했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용서한 용서에 대한 자기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성경 19절, 지금 읽었던 19절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뒤져보니까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는 이 빼는 것을 뭘 빼는 거냐면요, 말씀을 빼는 건 맞기는 맞는데 자기를 빼면, 나는 포함,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어린 양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탁 빼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축복으로부터 그 사람을 빼내버릴 것이요.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감하면, 빼내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거룩한 생명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현대인 성경은요, 이 축복의 말씀을 거절하고 빼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록에서는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천주교 성경에서는 그의 몫을 빼내어 버릴 거다. 그에게 갈 축복을 빼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죽을 때 그의 이름이 탁 빼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다. 앞으로 조금 더 넘겨서 요한계시록 3장 376페이지입니다. 사대에도 3장 4절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라는 말에 대한 반대는 합당치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이요. 그죠?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칭으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5절.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지는 자. 못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지워버린다는 말을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어떤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길래 딱 들어봤더니, 여러분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지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지우는 거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 흰옷을 입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게 나오지요. 그럼 지워버린다는 말은요, 구원받는 날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드러나야 돼요. 지워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뜻을 여러분 앞에 공고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원합니다. (5장 39절)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성경 속에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생명이 이 말씀에 다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이 이 땅에 있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을 통과해야 내 이름이 여기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서요, 성경도 안 보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뭔 말인지 심심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떠나는 순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속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게 했는데 이 장대 위에 이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도 들린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달린 걸 얘기해요.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선택받은 자만요? 특별한 사람만요? 믿는 사람만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딱 보는 것뿐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아, 거기서 불뱀에 물린 상처만 쳐다보지 말고 다들 나와가지고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세요. 나오세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탁 빠져나가 버렸어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모든 인류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보라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즉 살아난 것처럼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만든 장면 같은 그 모습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이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믿으면 되도록 다 열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경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나도 들어있네, 이거를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앞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넘기셔가지고 페이지는요, 디모데전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316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6절까지.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족만, 내 이웃만, 내 친구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 그 중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 5절 4절 그분은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지 믿는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믿습니까? 저는요 전도하다가 확신이 제 마음에서 확신을 가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다가 전도해가지고 제사함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제사함 받도록 다 해놓으니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내 의무구나. 제사에 놓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막 마음에 딱 품고요. 전도하니까 훨씬 전도가 쉬워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이제 1절에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해놓고 2절에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믿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들뿐 아니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도 화해 헌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해줄 때에 우리가 모르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을 갈 때는 가더라도요.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유예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죄하면 아주 교만한 소리입니다. 절대 아무나 보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아마 1년 전에 수양회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압박 국가를 피점령 국가의 국민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가 이제 저 시몬 피장의 집에 살고 있는 거기서 거처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거라 하는 지시를 받고 이제 종들 2명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종들이 오기 전에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 막 못 먹는 짐승이 돼지, 토끼 무슨 막 더러운 짐승들 많아요. 그런 짐승들을 딱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길래 베드로 나는 그 더러운 짐승은 입에 댄 적이 없고 나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할 때에 하늘로부터 3번 환상이 보이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여준 후에 부자기는 올라가 버렸고 그 순간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는 누군가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누구를 찾으셔요 했더니 베드로라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계시하여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오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처럼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놨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서슴지 않고 왔소.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하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의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만 알려주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만 알려주면 그들이 돌아서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짤막한 사도행전 10장의 전도가 그 가정을 다 구원받게 하고 11장에 그의 간증이 막 퍼져나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관찰하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0장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19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니를 찾는 사람을 따라가거라 하는 지시를 받고요. 따라가서 24절 보면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짤막한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8절까지 이거는 어떻게 볼 때요 읽으면 5분도 안 걸릴 이 얘기를요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죄가 많아, 나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하는데 주님이 이미 구원해 놓았다는 사실과 주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만 뜨면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동원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많은 말이 필요 없고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만 알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정점에 가가지고는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더랑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우리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빼놓고 자꾸 읽을 수가 있으니까 나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해서 이사야 5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군요. 미안합니다.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연필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요, 그 12번 나오는 단어를 다 한번 표시를 해놓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말은요 나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였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참 억울한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예수 이름만 들어도 피하고 싶고요 예수님 보기만 봐도 가까이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요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 부모는 귀히 여겨도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혹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참으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 읽을 때 자꾸 우리라고 읽으면 자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봅시다. 해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 다 읽자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소요되니까 제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같이 읽으세요.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표를 했다면요. 그 우리가 12번 나오는데 제가 12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서남이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서남이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서남이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라는 단어를요 자기 이름을 꼭꼭 넣어서 속으로라도 읽으세요. 자, 그 다음 4절 참으로 그는 서하나미의 고통을 짊어지고 서하나미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서하나미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서하나미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서하나미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서하나미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서하나미가 고침을 받았도다. 서하나미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서하나미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유명한 성경이에요. 이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라. 그러면 여기 내 나도 포함되어 있네. 이 성경에 내가 있네. 이게 생명책이에요. 여기서 생명책에 등록된 것이 딱 보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구원받는 날 기록된다는 거 지워버리세요.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그가 죽는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책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나도 여기 들어있네? 나도 포함되어 있네? 누구든지 그 우리 속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이라는 말은요. 차별하고 기록 안 하고 하고가 아니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식을 바꾸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모르고 지냈구나.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빼지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를 뺄 때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이름 넣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며느리가요. 어떤 시어머니를 세례받게 하려고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 문답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으면요. 엄마 꼭 나 위해 죽었다 그러세요. 아셨죠? 나 위해 죽었다고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문답을 받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랬대요. 이 며느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한테 나 위해 죽었다고 해라 그랬는데 나라는 얘기를 우리 며느리 자기를 보고 나 위해 죽었다고 꼭 말해야 돼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라고 했대요. 그 사람은 죽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처음 난 자,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난 자들의 집합체다. 교회는 처음 난 자들의 공동체다. 이걸 알게 되면요, 처음 난 자가 누구냐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 난 자가 누군가를 또 알아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책에 연결이 되고, 이 말씀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대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 나신 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예, 물론 내가 그 피 흘려서 죄들의 용서가 허락되고 구속된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이미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함께 주님이 나를 포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효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절. 그분께서는, 그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뭐라 그랬어요? 처음 난 자.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처음 난 자라는 말을요, firstborn이라고 했습니다. 장남, 첫째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이제 다른 좀 이게 고를 쓰는 흠정역에서는 first begot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first begotten. 그런데 대부분 first born으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자. 자, 보세요. 밑에 16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의 가슴 속에는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향해서 영광 돌리라고 구원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존재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요,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지막 18절.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시작.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란 말은요, 주님이 첫 열매시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곳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모든 것에서 으뜸이 뭡니까? 왕이세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부활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되어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머리에 붙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머리이신 주님에게 붙은 게 아니고 자기가 머리 된 사람은 그 머리에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으면요, 자기는 완전히 그 머리에 으뜸 대신 그 통치권자에게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나왔느냐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갈까 말까. 오늘 결혼식에 가야 돼. 2시에 결혼식 있는데 어디 예배 끝나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못 가도 그 집엔 가봐야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결혼식에 간 사람은 자기가 간 거고요. 육체를 따라간 거고요. 주님을 따라간 것은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됩니까?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이놈아, 왜 결혼식에 가려고 그래? 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런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화가 있고요. 주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찜찜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 간 거고요.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막 콧노래가 나고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사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는 그 마음이 막 활기찬 마음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결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곳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나의 삶에서 그분이 으뜸이요 나의 삶에서 그분이 결정권자요 나의 삶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닌데, 맞아.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감사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처음 나신 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이긴 하지만 매우 진솔하고 아주 뜻깊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구약에 관한 역사를 요 한 절에다가 다 축약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시대를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 지구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수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요 땅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영원한 세상도 있기 때문에 세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여기에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는 말씀은요 개역성경에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며 창조자께서 만물을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우주를 운영 관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주를 운영 관리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상상도 못할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고 실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인류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인류의 죄들을 깨끗게 하신 뒤에 위엄이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도 2000년 동안요 우리를 지켜보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그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요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비록 무시당했지만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 중에 최고로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 뿐입니다. 5절. 이유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여기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 말씀이 딱 주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인류의 소망이요 뛰어난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 소위 말하는 선언입니다. 부활의 선언.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6절.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창조자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 영원 무궁한 왕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믿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요 만왕의 왕이 지금 내 안에 와서 좌정하셔서 나의 왕권을 퇴치시키고 당신이 내 속의 왕이 되시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짜증스럽고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세상에 대해서 막 눈을 돌이켜서 막 욕하고 불평하고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 왕이 선정을 하시니까, 통치하시니까 그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교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4장에 네가 뉘기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넘어지는 것이나 그 일어나는 것 다 나한테서 다 내가 다 보고 있어.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네가 뉘기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판단 권한도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일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제 자신이 자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구나. 왜? 왕이 계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막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할 때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계시는데 막 야당에서 막 욕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보좌관들이 막 떠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걸 원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대통령님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이게 말을 해야지 지시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네 마음대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일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더 나아가선 주님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좀 더 넘겨가지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통치는 지금부터입니까? 죽은 후에부터입니까? 천국 가서 통치를 받습니까? 살았을 때부터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통치권 속에서 살아야 그가 원하시는 처음 나신 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신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자, 또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결론을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이 땅에 살다가 복받고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상을 가진 신앙은 참 비참한 신앙이다.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 그 처음 나신 분에게 연결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명절이 많이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 죄 없는 예수님,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7명절이 있는데요, 초실절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때에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의 부활은요, 한 부활입니다. 한 부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라서 미랄이 많은 미랄을 맺혔습니다. 근데 그 미랄을요, 미랄 주님이 한 밀대를 딱 들고 초실절 날요, 제사를 지낼 때 부활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어요. 이렇게 된다면요, 그 부활한 그 단체가 하나뿐인데요, 단을 묶어가지고 단을 흔들었어요. 레위기 23장,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6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단은요, 한 줄기가 아니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요, 그 단을 흔들었습니다. 그 단 속에 누가 들어있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한 무리가 한 단을 이룬 그 한 단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들고 흔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늘에 속한,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나신 분들,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큰 쇼크가 될 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성경인데요, 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자, 11장은요, 86페이지에 있는데요. 11장 1절에 읽기 전에 제목이 뭡니까?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을 선포함. 자, 열째 재앙 마지막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이 죽는 날 밤에 처음 난 것이 죽는다. 뭐가 죽나? 4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이에 앉은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자, 저희들은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마 하는 것만 유의했지, 민족이 해방받는 것만 유의했지, 파로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의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처음 난 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자, 12장 갑니다. 12장의 6월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12장 11절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지니라. 6월절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것이 주의 6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자, 보세요. 처음 난 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자가 누굽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러면 이집트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상속받고자 발버둥 쳤던 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피만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만 싹 뽑아간 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속한 에집트는 육체를 말합니다. 장자가 다 죽고 첫 새끼가 다 죽듯이요,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2장 29절. 12장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다 죽었어요. 이집트의 가정에 다 죽었어요. 첫 새끼도 죽고 처음 아들도 죽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6월절 날 밤은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대신 난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처음 난 자를 다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명. 13장 1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파라오의 스라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죽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그 가정의 첫 새끼는 내 거야. 내게 돌려. 그것은 내가 거룩히 구별했어. 그것이 뭡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에집트의 장자는 에집트의 땅을 상속받기 위한 장자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바로의 신하들이나 아들, 딸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이 처음 난자를 읽다 보니까 다 이 처음 난자라는 단어가요. firstborn이에요. 영어로도. 처음 난자. 처음 난자가 누굽니까? 첫사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처음 난자가 누군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요. 뿌려지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뿌려지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이 육신이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졌지만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 가운데, 이 육신은 수치 덩어리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졌지만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뿌려졌지만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두 가지 몸이 있는데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은요, 이집트에 속한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고 이스라엘에 속한 몸은 영에 속한 몸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집트 사람들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 처음 나신 분에 속한 자가 될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 놀라운 사실이요, 너무너무 우리 속에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자가 죽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지나갔는데요, 그게 내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진즉 내가 몰랐을까? 유월절날 밤에 나는 죽었구나. 유월절날 밤에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셨구나 하는 이 새롭고 신기한 비밀이요, 그렇게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월절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피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 나를 다스리고 장악하던 옛사람, 나를 부려먹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맞아 군대들은 홍해에 들어가서 몽땅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이번 주일날은 그 바로의 많은 왕궁의 첫사람이나 처음 난자나 감옥에 있는 죄수의 첫 아들이나 짐승 중에 있는 첫 새끼나 다 거둬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 모으셨구나, 이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9절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예수님이 장자인데, 장자가 상속권을 가진 장자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한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을 니들은 막 다 동생들이야. 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장자권을 혼자만 탁 도리 다 차지하고 너들은 막 구경이나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야, 다 같이 나누자. 이게 17절이에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속권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그 상속권에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면 됩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은요, 제가 한문 선생은 아닌데요. 자, 여기에 그냥 한문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원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행동이 안 나와요. 이래야 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는 것만 갖고 싸움을 하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요, 저절로 충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 주여, 왕이신 주님이여, 이 놀라운 축복을 처음 나신 분이신 예수님에게 포함된 저를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소서 라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매달리고 충성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우리 삶의 커다란 양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도 구원받는 날 기록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워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성경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 말씀은 내게 해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말씀의 눈을 뜨는 순간에 생명책이 자기 책이 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가 보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산 소망과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선제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부활을 논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손길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 죽음에 함께하고 무덤에 같이 묻히고 사시는 그 부활 생명에 같이 살아서 하늘에 기록된 거룩하고 신성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